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입니다. 신약성서 239페이지에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니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I'm not ashamed of the gospel because it is the power of the God for the salvation of everyone who believes, first for the Jew, then for the Gentile.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For in the gospel of righteousness from God is revealed, a righteousness that by faith from first to last. Just as in writing, the righteous will be live by faith. 하나님 말씀입니다. 네, 우리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 함께 읽었습니다. 우리 그 내용 가지고 무엇으로 사는지가 중요하다. 무엇으로 사는지가 중요하다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부터 이제 로마서라는 찐복음이죠. 찐복음을 함께 나누기 시작합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제일 앞에 인사말 부분을 나눴는데 오늘 그 이후에 서론 부분을 마저 나눌 겁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바울은 사도로서 부르심을 받았고 그 부르심은 항상 보내심으로 연결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바울뿐만 아니라 저하고 여러분도 부르심을 받았죠.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은 복음을 주셨고 그 복음을 우리는 언제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해야 되는 그런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도 똑같이 부르심을 받았으니까 보내심을 역시 마찬가지로 받는다는 거죠. 보내심의 사명은 복음 때문에 주어진 겁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복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바울 사도의 이야기를 통해서 나누었습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모든 것을 우리가 복음이라고 볼 수 있죠. 예수님의 말과 행동, 그의 삶과 죽음이 모두 복음입니다. 복음에 해당되는 것이 우리 지난 시간에 또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복음은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이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져서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약 성서를 가운데 오래전부터 예수님이 오실 거다 우리에게 기록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따라서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몸으로 태어나서 이곳에 오셨습니다. 그것도 복음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으로 오셨지만 사망을 이기셨습니다. 사망을 이기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죠. 그분이 온전한 사망을 이길 수 있는 구원의 힘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것이 복음의 또 다른 면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는 것이 복음을 믿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명이라고 볼 수 있죠. 이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전할까요? 예수님은 그 복음을 그의 말과 삶으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럼 우리도 똑같죠? 우리 복음을 전할 때 우리도 역시 입술의 말과 삶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입으로 시인하고 우리가 삶으로 증거함으로써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믿음이 드러납니다.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보인다는 거죠. 그 과정을 통해서 주변에 우리와 함께 다른 이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그 얘기에 이어서 우리 서두 부분을 함께 나누면서 은혜 받겠습니다. 우리 8절 읽어봅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리로다. 이 바울의 고백을 들으면서 우리가 생각나는 것이 예수 그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감사를 하는데 감사의 뿌리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고 되어 있죠. 그리스도에게 감사의 뿌리가 있습니다. 바울의 감사의 대상은 누굽니까? 하나님께 감사함은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바울의 감사의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감사하는 이유가 뭡니까?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그것이 바울이 감사하는 이유입니다. 로마 교회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었기 때문에 그를 위해서 감사한다는 겁니다. 감사의 뿌리도, 감사의 대상도, 또 감사의 내용도 복음과 예수와 하나님으로 계속 연결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바울의 삶이 어떤 것인지 알려준다는 거죠. 바울의 편지를 읽다 보면 바울의 마음속에 무엇으로 가득 찼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우리가 바울 옆에 서 있다면 바울을 툭 찌르기만 해도 그는 항상 예수와 복음 이야기로 가득 채워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할 겁니다. 우리가 말수가 별로 없는 사람도 자기의 관심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말수가 보통 많아집니다. 자기의 관심사에는 수다쟁이가 된다는 거죠. 야구 좋아하는 사람한테 야구 이야기를 꺼내면 뭐 작년도에 1위 팀이 어디였고 꼴찌는 어디였고 작년에 타율이 가장 좋은 사람은 누구였는데 그 타율이 몇 할 몇 푼 몇 리고 줄줄 나옵니다. 뭐 가장 잘 던지는 투수는 누구였는데 방어율이 얼마다. 거의 뭐 1위에서 한 5위까지는 거의 외우고 있다시피 할 겁니다. 여행을 좋아하는 사람한테 여행지를 묻게 되면 그 여행지의 장단점도 설명해주고 외국으로 갈 때 어떻게 하면 비행기표를 싸게 끊을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좋은 숙소를 싸게 끊을 수 있는지 이런 비법과 노하우들을 엄청나게 많이 알려줄 겁니다. 맛집을 좋아하는 사람에게 맛집을 이야기를 하면 내가 어디 갈 건데 얘기하면 거기 가면 어디를 꼭 가야 되니까 몇 시쯤 어디 가서 점심을 먹고 그 다음에 어디를 가서 저녁을 먹으면 딱 맞다고 이렇게 각각의 가격대별로 쫙 정보를 뽑아주기도 합니다. 자기의 관심사에 대해서는 누구나 말을 많이 한다는 거죠. 저하고 여러분이 한 주 동안 또 세상에 살면서 또 그 이번 주는 명절이라 아마 가족끼리 조금 더 모이셨을 분들도 계실 텐데 그 시간 동안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얼마나 수다쟁이가 되었다가 이곳에 왔는가 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된다라는 것이 무슨 얘기일까요? 전파되려면 보여야 전파되겠죠. 어떻게 보일까요? 평상시에 말도 없던 우리가 갑자기 예수와 복음 얘기를 한참 막 쏟아놓는다면 다른 사람들은 우리의 말을 통해서 아마 들을 겁니다. 제가 예수를 믿는구나. 우리의 믿음이 그들에게 드러난다는 거죠. 우리의 삶과 말에서 아마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될 겁니다. 다른 사람의 눈에 우리의 믿음이 보이기 때문이죠. 우리의 믿음은 오늘 로마 교회 교인들처럼 세상에 드러나 있는지 남들이 볼 수 있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오늘도 복음의 수다쟁이가 될 수 있는지를 보셔야 된다는 거죠. 우리 9절과 10절 보시겠습니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바울은 자기의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섬깁니까? 그 아들의 복음을 전함으로 섬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으로 섬긴다는 거죠.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확신에 찬 사람만 복음을 전할 수 있죠.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가장 최고의 방법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내 마음의 증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마음의 증인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 편에 온전히 서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마음과 내 행동에 대해서 나를 증거할 거다. 나를 증언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이런 증언이 또 이런 말이 나올 수 있을까? 반드시 또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내 마음 다 아신다. 하나님이 내 삶의 증인이다 라고 여러분도 말씀하실 수 있는 그런 순간이 반드시 있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이래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로마 교회로 가는 좋은 길이 열리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좋은 길보다 더 앞에 있는 것이 뭡니까? 바울에게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항상 길보다 뜻이 앞에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앞에 가다가 길이 막히면 막힌 길 앞에서 울면서 그 길을 열어달라고 문을 두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 전에 길을 보기 전에 우리는 늘 하나님의 뜻을 살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인생길에서 반드시 한 길을 막으시면 다른 길을 열어놓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길이 막힘에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뜻보다 길을 먼저 찾는 인생길은 늘 힘듭니다. 내가 보기에 좋은 길만 자꾸 찾아가기 때문이죠. 그 길을 가다가 막혀 있으면 막힌 길 앞에서 하염없이 있으면서 문 열어달라고 두드릴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길보다 뜻을 먼저 따라가야 됩니다. 뜻을 먼저 따라가는 인생길은 늘 형통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여시는 길에 따라 우리가 그 길을 순종하며 믿음으로 걸어가면 되기 때문이죠.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라는 안경을 쓰고
또 그리스도라는 보청기를 귀에 걸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길입니다.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보고 그리스도를 듣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쁜 상황과 좋은 상황 물론 있죠.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느냐입니다. 우리는 길이 아니라 뜻에 따라 걷기 때문입니다. 뜻에 따라 걷는 인생길은 늘 길이 눈앞에 보이는 길이죠. 우리 11절과 12절 보시겠습니다.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바울이 로마에 가는 여러 가지 목적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의 목적이 오늘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 가진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고 싶어서, 그래서 로마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고 싶어서 로마로 간다는 거죠. 바울이 나누어 주기를 원하는 그 신령한 은사가 뭘까? 뭐 예언일까? 아니면 뭐 치유의 은사일까? 아니면은 뭐 아주 근사한 능력의 어떤 행함일까? 궁금하죠? 오늘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서로 아니하고 서로 견고하게 만들 수 있는 은사랍니다. 그 은사가 뭡니까? 믿음의 은사죠. 서로 나누고 세우는 은사입니다. 우리가 마음이 약해질 때, 세상을 살아가다가 너무 힘든 일을 만나고 야 이게 뭔가 싶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눈앞이 캄캄할 때 하는 일이 있습니다. 예배를 오고, 두 번째 뭐합니까? 믿음이 좋은 사람을 찾아갑니다. 나보다 더 믿음 좋은 사람을 찾아가죠. 왜냐하면 나보다 더 좋은 믿음 좋은 사람하고 함께 있고 그와 대화를 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커다란 평안이 내 마음속에 밀려들기 때문입니다. 아까까지 나 혼자 있을 때는 죽을 것 같았는데 나보다 훨씬 더 큰 일을 겪고 그것을 믿음으로 이겨낸 사람과 이야기를 하다 보면 나도 할 수 있겠구나라는 힘이 생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믿음은 나눌 수 있다는 거죠. 나누어 줄 수 있습니다. 믿음이 그래서 함께 모이면 더욱 커집니다. 우리가 늘 믿음의 교제를 해야 되는 이유죠. 우리가 일주일 동안 세상 속에서 살다가 주일 하루를 교회를 옵니다. 교회를 오는 이유는 첫 번째 예배를 드리기 위함이고, 두 번째는 믿는 자들과 함께 서로 나누기 위함입니다. 교제하기 위함이죠. 예배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간에 교제하는 겁니다. 믿음이 말할 수 없이 크신 하나님과 우리가 예배로 교제하게 되면 하나님의 믿음이 우리에게 나누어져 들어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다 보면 우리의 믿음이 점점 커짐을 볼 수 있죠. 또 예배 후에 우리가 서로,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좀 어렵지만 우리가 함께 나누고 함께 대화하다 보면 서로의 믿음이 서로 모이고 서로 상대편에게 들어가게 됩니다. 믿음이 더욱더 커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믿는 사람들끼리 만날 때 세상 이야기와 삶 이야기를 하지만 거기에 반드시 빠져서는 안 될 이야기가 믿음의 이야기입니다. 세상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랬는데, 이렇게 힘들었는데, 이렇게 안 좋았는데, 이렇게 어려웠는데, 그런데 내가 이렇게 믿음으로 반응했다라는 말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의 일반적인 이야기는 세상 사람들과 얼마든지 할 기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이야기는 우리가 할 곳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머물고 있는 교회가 아니면 어디 가서 우리가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그렇게 많이 할 수가 있겠습니까?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며 우리의 믿음을 함께 세워나가는 것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입니다. 우리 13절 함께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바울이 로마 교회를 가고자 한 곳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 전에도 몇 번 가려고 했는데 막혀서 못 갔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기다리면 되는 거죠. 열릴 때까지. 우리는 늘 길보다 뜻을 찾아서 바울처럼 걸어가는 인생길이 되셔야겠습니다. 우리 14절과 15절 봅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바울이 헬라인에게도 야만인에게도 지혜자에게도 어리석은 자에게도 모두 빚졌다고 합니다. 바울이 여기저기 가서 돈 꾸러 다니는데 정신이 없었을까요? 그건 아닐 거 아닙니까? 왜 다 빚졌다고 이야기를 할까? 바울은 우리 지난 시간에 말했던 것처럼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인생길이 완전히 바뀌기 시작했죠. 예수님께서 바울을 왜 만나주셨을까? 그 목적이 뭘까를 우리가 조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 지난 시간에 잠깐 나누었던 대로 또 사도행전을 읽으면 나오니까 우리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엄청나게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아주 못살게 달달달달 볶고 심지어 그들을 죽이는 일에도 서슴지 않고 동참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눈이 멀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핍박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야, 주님의 역사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왔어. 우리를 그렇게 괴롭히더니 잘됐다. 눈이 멀어버렸네.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역사죠.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주의 종이죠. 아나니아에게 가서 그에게 이야기합니다. 너 가서 바울이라는 사람한테 가서 그 아이에게 안수해서 눈뜨게 해. 그럽니다. 여러분 같으면 가고 싶겠습니까? 안 가고 싶죠. 하나님 뭐 잘못 생각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이 우리를 때리고 죽이고 감옥에 가뒀던 사람입니다. 하나님 그 사람 정말 안 좋은 사람입니다. 암적인 존재라고요.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렇게 아나니아도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말에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답을 하십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읽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택하신 그릇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울의 사명이고 이것이 바울이 살아 숨쉬어야 되는 이유입니다. 그가 눈을 떠야 되는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이 사명 때문에 바울을 하나님께서 만나주셨고 그에게 복음을 주셨고 그를 불러주셨고 그를 그릇으로 다시 보내심을 입게 만드셨습니다. 제가 만약에 우리 최미선 집사님에게 복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복을 많이 주셨다면 저는 최미선 집사님에게 빚진 자가 되겠죠. 받은 복을 얼른 전해줘야 되니까 그 덕분에 복을 받았으니까 빚진 자가 될 겁니다.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강력하게 부르시고 그에게 말할 수 없는 복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입장에서 보면 당연히 물론 첫 번째는 그리스도에게 내가 빚진 자지만 두 번째는 내가 전해야 될 그들 때문에 내가 복을 받았으니 그들이 나에게 또 빚진 자가 됩니다. 내가 그들에게 빚을 졌다는 거죠. 그래서 복음이 없는 이방인, 헬라인 모두가 내가 그들에게 빚진 자입니다 라고 오늘 이야기를 합니다. 채무가 있다는 거죠. 이 부담감이 있어야 복음을 전합니다. 이 복음의 빚진 자의 마음이 있어야 저하고 여러분이 전도할 수 있습니다. 빚을 져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저는 빚 져봤는데 큰 빚을 지면 마음이 막 항상 불편합니다. 이자를 댈 날이 막 다가오게 되면 잠도 잘 안 오고 매달 말일쯤 가까이 돼서 카드가 돌아오면 카드도 다 빚이죠. 야 이거 어떻게 갚나? 라고 눈앞이 캄캄할 때 그런 때가 있습니다. 늘 빚은 우리를 힘들게 만들죠. 바울은 복음의 빚진 자, 그렇게 절박한 마음으로 빚진 자이기 때문에 그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모두 복음에는 빚진 자가 되어야겠습니다. 우리 16절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니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요.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부끄러워하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감추죠. 그리고 숨깁니다. 그럼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은 드러내놓고 자랑합니다. 아주 극명하게 차이가 있죠.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을 드러내는 사람이 있고 자랑하는 사람이 있고 숨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이 교회를 다니는 것을 아무에게도 모르게 하라. 이순신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다는 거죠. 저도 옛날에 그랬습니다. 저도 옛날에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식기도를 할 때도 눈 뜨고 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몰래 기도하고 그냥 슬쩍 기도하는 것처럼 하고 그러고 저도 살았습니다. 왜 복음을 부끄러워할까요? 제가 옛날에는 복음을 부끄러워했던 것 같습니다. 왜 부끄럽게 생각할까요? 복음의 능력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부끄러운 겁니다. 혹시 몰라서 교회에 오기 때문에 복음이 부끄러운 겁니다. 복음과 십자가를 잘 붙들고 있어야 나중에 죽어서 혹시 천국과 지옥이 있을지 모르는데 그러면 복음을 그래도 알고 들어서 세례받고 해야 천국 가니까 그래서 교회를 오면 복음이 부끄럽습니다. 나중에 알지 못하는 그때를 위한 사망보험을 하나 드는 기분으로 교회를 오면 복음이 부끄럽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이 땅에서 살 때 굳이 복음이 필요 없습니다. 죽은 다음에 필요할 뿐이죠. 만약 복음이 죽은 다음에 사망보험일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의 삶에서 능력이 나타나는 실비보험이나 연금보험이라면 죽음이 임박할 때 복음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복음을 붙들고 나아갈 겁니다. 하나님께서 죽은 다음에 우리를 천국에 가기 위해서만
복음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랬다면 죽기 전 얼마 전에 복음을 붙들면 됩니다. 살다가 나한테 큰 병이 왔다. 아, 이제 내가 교회 갈 때가 됐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옛날 같으면 전쟁터에 나간다. 아, 죽을지도 모르니까 교회 가서 세례받고 가야겠다 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복음의 능력은 그게 다가 아닙니다. 우리가 아는 그 이집트 선교사님 계십니다. 우리하고 잘 관계를 맺고 있고 또 우리가 또 이런저런 모습으로 좀 도와드리기도 하고 또 얼마 전에 또 교회에 오셔서 설교도 한번 해주셨죠. 그 아버지가 많이 아프시잖아요. 우리가 또 기도할 때 많이 그 폐의 질환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기도도 많이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굉장히 이제 병이 안 좋아져서 임종을 하게 될 것 같다. 이제 병원에서 이제 사형 선고가 내려진 거죠. 그래서 선교사님이 멀리 혼자만 가족을 두고 이집트에서 한국으로 이제 오셨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임종을 보셔야겠다라고 오신 거죠. 죽음이라는 것은 저하고 여러분에게 누구에게나 늘 이제 공포감이 좀 있습니다.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곳으로 가야 되기 때문이죠. 낯선 곳으로 간다라는 것이 언제나 좀 공포감이 있죠. 뱃속에 있는 아기도 아마 배 밖으로 나올 때 굉장히 큰 공포감이 있을 겁니다. 우리처럼 만약에 이렇게 말할 수 있고 생각할 수 있다면, 그리고 출산할 때 강제로 나오지만 강제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문을 열고 나오는 것은 자발적으로 나온다면 엄마 배 안에 있는 아기를 바깥쪽으로 끄집어내는 일은 정말 장난이 아닐 겁니다. 야, 너 나와봐라. 밖에 이렇게 막 햇빛도 있고 꽃도 있고, 야, 너 피자 못 먹어봤지? 맥도날드 맛이 얼마나 끝내주는 줄 아냐? 아무리 꼬셔도 안 나올 겁니다. 왜 안 나올 거예요? 믿지 못하기 때문이죠. 난 이곳이 좋다. 절대 안 나간다. 아마 대부분의 아기는 엄마 뱃속에서 계속 살 겁니다. 우리 아내 남전도사가 선교사님의 어머니도 아버지 다 권사님이시거든요. 어머니 권사님하고 통화를 하셨습니다. 돌아가신 다음에 통화하셨는데, 병원에서 더 할 게 없다고 이제 나오신 다음에 이 폐병이 이제 아주 심해져갖고 고통이 막 말할 수 없이 아프셨대요. 병원에 있을 때는 뭐 몰핀이라든지 뭐 이렇게 마약류들을 맞기 때문에 어떻게 견디는데, 병원에 나오고 나서는 이제 그렇게 먹을 수가 없으니까, 맞을 수가 없으니까 아픔을 진통제 먹어도 애지가 나고 듣지가 않으니까 거의 생으로 견뎌내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고통이 심해서 이렇게 아프니 그냥 죽는 게 낫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루에도 몇 번씩 그렇게 하셨답니다. 그런데 남편 권사님께서 임종을 앞두고 하루 전날 하나님의 은혜로 영안이 열려서 천국에 다녀왔대요. 그렇게 믿음이 엄청 좋으신 분 아니었는데 그런 그 체험을 하셨답니다. 갔다 오셔서 내가 이상한 곳 갔다 왔다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갔는데 놀라운 곳을 봤다고 막 이렇게 얘기하시더래요. 와, 그곳에 이 물이 흐르는데 물 색깔이 얼마나 예쁜지 나 세상에 그런 건 처음 봤다고 그렇게 얘기하셨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너 내려가서 물만 먹고 기다리고 있어라. 그리스도가 곧 너를 데리러 갈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대요. 그래서 내려와서 정말 물만 먹으면서 그 하루, 임종 전날이죠. 하루를 그렇게 사셨답니다. 근데 그 하루는 신기하게도 전날까지도 아파 죽겠다는 말을 하루에 10대 번씩 했던 사람이 그 전날은 평안하더랍니다. 물만 마시면서 조용하게 잠도 잘 자고 평안하더래요. 그 다음날 주무시고 나서 아침에 권사님과 이야기하면서 권사님 무릎에서 돌아가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떠나보내는 건 늘 슬픈 일이죠. 하지만 우리에게 꼭 닥칠 일입니다. 저희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저에게도 그런 일은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이렇게 떠나보낸다면, 또 그렇게 떠나가는 사람이 또 우리라면 행복할 겁니다. 떠나보내는 사람도 아쉽지만 기쁨을 갖고 보낼 수 있고, 떠나가는 사람도 역시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과 천국의 확신을 가지고 평안하게 눈을 감을 수 있겠죠.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도 저렇게 죽어야겠다. 우리의 또 가족들도 저렇게 떠나보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편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죽는 것이 아니라 저 확신과 믿음을 붙들고 살면 얼마나 삶이 강력해질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확신을 붙들고 죽으면 죽는 사람과 가족이 평안해집니다. 하지만 저 확신과 믿음을 붙들고 살면 그 한 사람이 세상을 바꿀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야구 경기가 9회 말까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인생은 복음을 붙들고 세상 살기 힘든 인생을 꾸역꾸역 억지로 진짜 억지로 천국만 바라보며 살다가 9회 말 투아웃에 임종 직전에 인생 역전하면서 천국 가라고 하나님께서 저하고 여러분에게 복음을 주신 것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바로 저하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미 역전의 능력을 주신 겁니다.
예수 만나는 그날부터 저하고 여러분의 삶은 역전이 시작되어야 됩니다. 그것을 일으키는 것이 믿음이죠.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부로 하나님을 믿는 그날부터 믿음의 역전을 통해서 인생의 역전을 경험하시는 저하고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17절 같이 읽어보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의해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함과 같으니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의지고 하나님의 계획이죠. 그것이 복음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뭐죠?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뜻과 그 계획 안에 내가 있다라는 것을, 그 안에 내가 있다라는 것을 믿는다는 겁니다. 의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뭘까?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뭘까? 새 번역으로 우리 1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복음 속에 나타납니다. 이 일은 오로지 믿음에 구하여 일어납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한 것과 같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복음 속에 있다는 것을 믿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내 삶이 주님의 계획 안에 있다라는 것을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빚진 자로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인은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에게 빚진 자로 살아갑니다. 빚을 지면 마음이 불편하죠. 늘 빚에 묶여서 살아가게 됩니다. 월말이 되면 띠자를 낼 때가 되면 그래서 묶이는 겁니다. 답답하죠. 가슴이 답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진 빚은 사랑의 빚입니다. 그 빚을 지민 사람은 가슴이 답답한 것이 아니라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은 아실 겁니다. 답답한 가슴이 아니라 빚을 져서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누구에게 빚진 자로 사는지가 우리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평생 세상의 빚을 갚기 위해서 늘 쫓기고 세상의 종노릇하면서 그렇게 묶여서 살아갑니다. 하루라도 평안한 날이 별로 없죠.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평생 그리스도에게 사랑의 빚을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은혜로 갚으면서 그렇게 길을 걸어갑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과 힘으로 살아가죠. 하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세상을 돈과 힘으로 살아가야 될 때 돈과 힘은 방법입니까? 아니면 수단입니까? 내가 돈과 힘으로 살아간다고 했으니까 당연히 방법이겠죠. 방법입니다. 그런데 아마 누구나 느끼실 겁니다. 그런데 목적도 되잖아 라는 생각이 머릿속에 떠올리시죠. 세상 사람들은 힘과 돈으로 산다고 하는데 가만 보면 힘과 돈이 그들의 수단과 방법도 되지만 그들의 목적도 됩니다. 돈과 힘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어떤 사람들이 입으로 앞으로 나는 어떤 좋은 일을 할 거야 라고 말할 때 그 말을 그렇게 잘 듣는 편은 아닙니다. 믿는 편은 아닙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는 앞으로 지금은 아니지만 앞으로 내가 돈 많이 벌면 내가 정말 고아원도 세우고 막 좋은 일 되게 많이 하고 자선 사업도 많이 하고 나 그렇게 살 거야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리스도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도 세상 속에 살다 보면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런 말을 들으면 저는 무엇을 보냐면 그 사람이 지금 무엇을 붙들고 있는지를 봅니다. 무엇을 붙들고 있는지를 봅니다. 그가 앞으로 돈을 많이 벌었을 때 그런 일을 한 것이라면 지금 그가 여전히 선한 것을 붙들고 살아가는지를 본다는 거죠. 지금 붙들고 있는 것이 그 사람의 미래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돈과 힘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사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돈과 힘으로 하나님을 위해 산다라고 생각하면 그때는 돈과 힘으로 하나님을 위해 산다고 생각하지만 머지않아 돈과 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으로 바뀝니다. 오늘 바울이 그래서 얘기합니다.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 우리의 인생길에 하나님의 계획이 나타나고 우리의 삶에서 그리스도가 나타납니다. 그래야 우리도 살고 남도 살리는 그런 인생길을 하나님께 맡기며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우리 인생길에서 무엇을 위해서 사는가 보다 더 먼저 고민해야 되는 것은 무엇을 붙들고 무엇으로 사는가가 우리 인생길에서 훨씬 중요할 수 있습니다. 방향보다 먼저 점검해야 되는 것이 지금 내 손에 뭐가 들려있는 겁니다.
내 손에 뭐가 들려있는가?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것이 방향을 결정합니다. 여러분 손에 들려있는 지금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과 목적을 결정합니다. 하나님 일 하기 위해서 혹시 일에 미쳐서 돈에 미쳐서 세상 속에 푹 잠겨서 사는 사람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걸으면 결코 하나님의 길을 끝까지 걷지 못합니다. 어느새 내 손에 들고 있는 그것이 목적으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순간 무엇으로 사는지가 정말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온전한 구원을 향해 걸어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앞으로 멋진 계획이 아닙니다. 지금 오늘 이 순간에 전심으로 우리가 두 손으로 하나님을 꼭 붙들고 있는가가 중요하다는 거죠. 오늘 하루를 이 한 시간을 믿음으로 살아내는가가 중요합니다. 이러한 삶은 내 상황과 상관없이 복음을 온전히 붙들 수 있는 사람만 가능합니다. 어떤 사람이 내 상황과 상관없이 복음을 붙들 수 있습니까? 복음의 능력을 아는 사람만 복음을 상황과 상관없이 붙들 수 있습니다. 복음은 우리를 돕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끌고 가는 것이고, 복음을 붙들고 걸으면 그 사람의 인생길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나타납니다. 그것이 복음의 능력이고 복음의 역사죠. 그래서 사실 우리의 인생길에서 온전히 준비한다는 것은 내가 두 손으로 복음을 온전히 믿음으로 붙드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우리 그런 생각 많이 하죠. 아, 이제 올해는 좀 다르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제는 우리 인생이 좀 달라졌으면 좋겠다. 나도 인생에 좀 의미를 찾고 좀 다르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드시는 분들은 오늘 이 순간에 복음을 두 손으로 잡으셔야 됩니다. 복음은 붙들고 죽는 것이 아니라 붙들고 사는 것입니다. 붙들고 사는 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그냥 기쁜 소식이 아닙니다. 한 귀로 듣고 와 좋은 소식이네 박수치고 뒤돌아서 가는 그런 소식이 아닙니다. 죽고 나서 필요한 것이 아니라 복음은 살아있을 때 저하고 여러분의 인생을 던질 만큼 그만큼 가치 있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 안에 놀라운 능력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던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자굴에도 던져졌고 죽으면서도 복음을 놓지 않았습니다. 복음이 능력이고 그것이 우리의 생명을 던질 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여러분의 삶에도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셔야 됩니다. 그것이 나타나야 여러분 인생이 바뀌고 여러분 인생의 삶의 의미가 바뀌고 우리가 돈과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실 겁니다. 이 시간이 복음으로,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결단하는 그런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모두 다 성경 속의 그 누구처럼, 요셉처럼, 그 누구처럼 살아가는, 바울처럼 살아가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인생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